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다 베트남으로 가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비싼 비행기 값 안 내셔도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기영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으로 베트남 달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돼서 인사차 한번 들리시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인사차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강단을 한번 섬기시는 게 그게 가장 귀한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우리 오기영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아마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하면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야기 또 듣고 한번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목사님께서 설교에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도 전하고 또 제 간증도 좀 하고 또 사역 보고도 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으시고 저는 또 전하면서 은혜 받고 서로 피차간의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계획과 또 어떤 방향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중년 정도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이 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가본 적도 없고 또 그곳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지만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길이 어느 길이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5분 대답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정말 물도 잘 나오지 않는 아주 못 사는 나라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걱정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복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넘겨주세요.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의정부 성암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하는 중에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갑자기 지교회를 맺으면서 거기에 보낼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한번 가볼까? 하나님 나를 부르실까? 거기는 어떤 곳일까? 궁금하거나 가고 싶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종신을 졸업하고 또 아시아연합신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학 공부를 THM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했더니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지요. 안 가도 좋으니까 기도는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 왜 남 보고 가라고 하는지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 그분이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제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저에게 충격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니까 그 장모님 어머님께서 거기에는 어떤지 또 환경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첫 번째 그 말씀이 그러냐고,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한번 가보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더 좋은 길을 가고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좀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 길이 힘든 길이겠지만 죽을 각오하고 한번 가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월요일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또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여차여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당회가 열린대요. 그리고 거기 대련에서 세 분의 집사님이 오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의논하기로 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의논하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당회가 있어서 저는 먼저 집에 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아침 밥을 같이 먹자고.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가서 설렁탕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를 그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보내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월요일이니까 저기 여행사에 가면 중국 비자 신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오늘 비자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가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두 달 있다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도 이제 와서 같이 지냈는데 만 2년 정도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중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 갔다 와서 이제 1년 반을 또 사회가 하다가 그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11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이제 중국 상하이라는 곳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네. 다시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중국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고요. 좀 큰 교회예요. 제가 갈 때 어른들만 1600명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0명 모이는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사회 가면서 중국 원조라고요, 온주라고요, 절강성 온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원조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삼자 교회가 있습니다. 인가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어른들은 1000명이 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100명이 안 됩니다. 유치원,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상해에 있으면서 그 삼자교회 선생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제가 어린이 교육위원회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5년 동안 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교사 강습회도 해주고 또 교사 교육 세미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합쳐서 한 80명 정도 됐어요. 예. 선생님들은 한 열 몇 명 되고요. 아이들은 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교회만 아니라 옆에 교회하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아이들은 한 500명, 어른 선생님들은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세 군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사역의 또 열매와 확장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 선생님들이요, 저도 이제 중국말을 많이 배운 게 아니라서 조금밖에 못 배웠는데 중국 선생님들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거기에 가면요 사역을 하는 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가기 싫을 정도로 피곤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만나고 섬기고 오는데도 가면 그 선생님들의 열정에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선교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역이구나.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선교의 비전이 많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넘겨주세요. 2018년 1월 30일 날 중국 상해 이제 만 7년 사역을 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2018년 2월 달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게 됐는데 돌아보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임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어를 배우는 중에 또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그때 둘째 서정이가 이제 고2였는데 같이 갔는데 아이가 한국 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또 3개월 정도 집에서 있다가 또 급하게 한국에 이모집에 보내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둘이서 남아서 있는 중에 딱 한 달 후에 그 달랏이라는 곳과 연결이 되어서 달랏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있었으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못 갔을 텐데 고2잖아요. 1년 후에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못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먼저 보내시고 가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아주 크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고 좋은 길, 사람들이 보기에 막 박수 칠 만한 그런 길, 그런 자리를,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딱 맡겨주시면 어디 자랑하기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거나 이야기하기도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잘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하면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역장이든 그것이 찬양되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인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전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부담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씨 뿌리는 것 없이 거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은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입니다. 일상. 요즘은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 일상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웃과 잘 지내야 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되고, 뭐 있으면 요즘은 이웃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있으면 좀 옆집 갖다 주고 평소에 많이 해야 전도도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일이에요. 내 직장 또 이웃 동료 중에 누가 자꾸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잠잘 때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자꾸 생각나고 그 생각,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사는 달랏은요, 호치민 아시죠? 호치민. 예, 옛날 이름은 사이공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름은 호치민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버스로 가면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300km인데 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한 4, 50분 정도 걸리고요. 해발 1500m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프랑스 화학자인데 파스테르하고 예르신 박사 두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고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정부에 이야기해서 여기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싶다 요청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허락해서 거기에 3,000채의 별장을 짓고 휴양지로 130년 전에 개발된 곳입니다. 지금은 인구 한 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 100명 정도 살고요. 이제 저희는 베트남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이 주일에만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달랏에 뭐가 유명하냐면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여행을 한 달 정도, 한 달 살기 하러 어디 가고 싶다. 달랏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세계 2위 커피 수출국입니다. 처음에 있는 게 저기 빨간 저게 커피입니다. 커피 열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는 아보카도 조그만한 이제 레몬처럼 생긴 그것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길쭉하게 표주박처럼 길쭉하게 생긴 이 아보카도가 엄청 맛있습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아티초코라고도 하는데요. 차로도 먹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다른 유명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은 달라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꽃도 유명하고요. 다음, 저희 이제 달라 주사랑 교회가 저희 교회도 미자르 교회인데 이제 가자마자 미자르 교회 5곳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 자녀, 또 크리스찬 자녀, CCC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돕는 이제 교회, 짜이맛 교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5월 13일, 5월 달이죠. 이번 달 13일에 또 미자르 교회지만 그 성도가 이제 땅을 기증하고 또 이제 후원도 받고 헌금도 하고 해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입당 예배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 미자르 교회를 또 돕고요. 또 러마 교회도 다음 넘겨주세요. 러마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돕는 이제 현지 목사님, 사모님들 모셔서 같이 식사 교제한 그런 사진입니다. 같이 식사하고요.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돕는 미자르 교회 또 장학금 사역 이외에 그 럼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럼동성 달랏에 저희들이 있는데 럼동성 저 끝에 한 차로 한 3시간, 4시간 가는 다른 성하고 이제 접경 지역에 소수민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 10개의 미자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이제 두리안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두리안 들어보셨어요? 똥냄새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 프로젝트도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CCC 학생들도 또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제 장학금 전달 때문에 한번 갔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베트남 목사님 자녀가 태어났는데 손목뼈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수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또 지원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 의료보험료가 없다고 베트남 교회 목사님, 베트남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모이고요. 그 인가받은 교회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삼자교회죠. 인가받은 교회 교육관이 교육관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93년 정도 된 교회고요. 럼동성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또 주민들 의료보험비도 지원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달라시에 기부도 좀 하고요. 교회 이름으로는 못하고요. 그냥 개인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일을 또 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생각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18년 2월 달에 호치민을 갔다가 2018년 한 5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8월 첫 주에 달랏 주사랑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68세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12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린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9세 나이가 되니까 한국으로 이제 몸이 편치 않으시니까 한국으로 가시면서 후임자를 찾으셨는데 몇 달 동안 찾으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랑 연결이 되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첫 주부터 이제 그 베트남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허락을 받아서 베트남 교회 장소를 빌려서 첫 주부터 베트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달랏에서 처음 가서는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게 힘들지만 정말 누구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때가 언제냐면 CCC 아이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장학금을 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역장을 하고 전도하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행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베트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CCC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그 아이들을 교제하고 또 밥을 사주고 또 장학금을 주면서 정말 기쁜데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코로나를 마치고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교 장학금 준 거고요. 다음 또 넘겨주세요. 달랏 나눔센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코로나를 마치고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들었지만 기도하며 또 견디고 또 버티고 살아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센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후원을 받아서 센터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달랏 대학교가 국립대인데요. 한국과 학생이 8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원도 없고 교수님도 2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제가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공부를 해서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카페 운영을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CCC 아이들 이제 알바생으로 5명 있습니다. 맡겨놓고 왔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그런 장소로도 사용할 계획이고 또 이제 CCC 베트남 학생들요. CCC 간사하고 학생들이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처음 2018년 8월 5일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제 6명 성도가 있었고요.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여행객들이 오면요 20명 정도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빨리 마쳐야 돼서 넘겨주세요. 이제 큰 사진은요, 코로나 전에 여행객들이 많이 왔을 때 40명, 50명까지 예배 드릴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제 교육관 2층 장소입니다. 맨 위에 사진은 베트남 교회, 이쁘게 지었죠. 베트남 교회 사진이고요. 또 맨 밑에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교회 성탄 행사에 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찬양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베트남 선교 신학연구원이라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지역은요, 대상자가 베트남 빈팍성이라고요. 호치민에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스팅족이라고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팅족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몇 년 전부터 제 신학교 동기이자 선교사님, 이제 그분은 베트남에 오신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베트남에 온 지 저보다 늦게 왔어요. 한 4년 되셨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9년 정도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나라를 바꾸어서 베트남으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세 명이 이제 동기라고 모여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교제 나누다가 이제 이 사역을 우리 같이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명, 또 두 번째는 19명, 세 번째는 또 12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스팅족 목사님들이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이분들이 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면, 이분들이 이제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달에 모여서 입학 원서를 적게 했어요. 자주 못 만나니까, 3시간 거리 있으니까. 소수민족 마을에는요, 가면요 불법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가면요 신고가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추방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입학 원서를 받아보니까 그 중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한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한 사람,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나온 사람 대부분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될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26개 교회가 모아서 작은 교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빈팍성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인정받은 건 아니고요, 그 지역 성에서 인정받은 교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도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목회를 잘하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26개 교회에 만든 교단을 인정을 해주고 그 성에서 목사증까지 만들어서 준 거예요. 관리하려고. 하지만 이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소수민족이라서 어릴 때부터 베트남어를 못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도 우리 모국어처럼 사용을 못 합니다.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 저희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이단들을 만났으면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또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치민 근교의 베트남 교회를 빌려서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해서 하는데요.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4명이 이제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이제 내 가지고 그 회비를 2달 모아서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하면 먹고 또 장소도 필요하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베트남 목사님이 또 강의하시고. 근데 베트남 목사님은 또 강사비를 줘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회비 내니까 강사비 없이 하고 베트남 목사님 강사비도 주고 또 신학 용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통역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가정도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그분들이 사례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비,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의 보안이 너무 신경이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조치는 했거든요. 그 교회 관리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종교 담당자하고 이제 해서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안 안전을 위해서 또 신경을 쓰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운영과 재정을 위해서도 또 필요하고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맨 처음 사진은 이제 처음 우리 개교했을 때 사진이고요. 다른 사진 많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 사진만 뽑았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소수민족 마을에 이제 조심해서 이제 방문했을 때 바로 옆에가 집이고요. 집 옆에 거실처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당,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저 차는 그 소수민족 교회 차가 아니고 저희 타고 갔던 선교사님 차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 말이죠. 그 빛이 되는 삶이 뭐냐면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결국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큰 직분, 나에게는 큰 사명, 나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지 않으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